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같이 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 일으키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우리의 걸음 속에 생명의 복음을 가르쳤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네.
평강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십시다. 한 번 더 하십시다. 뭘 하냐면요, 정말 하세요.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가장 축복된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가장 축복된 자리에 있다라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이 자체가 가장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주 전인가요? 현장 속에서 먼저 누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인사하는 것이, 집에서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음 주 목사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뭡니까 얘기하니까 오직 성령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할 거 아니냐예요. 그래,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전 주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누릴 은혜, 그 다음에 현장 속에서 먼저 누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반드시 또 오직 성령, 138 오직 성령 아닙니까? 제가 그거를 피해갔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더 깊이 누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더 깊이 누릴 하나님의 나라.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함을 누려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함을 누려라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 속에서 지금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고 흑암이 꺾여지는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성천하기 전에, 여러분 말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잖아요. 말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신 것이죠. 이 땅에 머무는 그 자체가 사실은 곤욕입니다. 왜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몸인데 이 땅에 머무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것이지 사실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하신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했어요. 사도행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왜 하루 이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면 다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것도 무려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함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그 속에 완전함이 있는데 그 축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사야서는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를 일컬어서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신구약 성경의 압축판이 이사야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죠. 구약이 39권 아닙니까? 그 구약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땅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그래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구약이죠. 그리고 신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신약이거든요. 그러면 구약의 39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보면은 구약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열방 가운데 멸망하고 심판하는 이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 읽은 40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는 이 27건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40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복음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 모든 민족에게 소통될 수 있는 것은 복음뿐입니다. 또 모든 연령과 계층에게 소통될 수 있는 것은 복음뿐입니다. 그리고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만 주셨습니다. 나머지는 그 복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도 주셨고요, 이 복음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가 뭐냐 하면은 복음을 알고 복음만 붙잡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복음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1절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위로의 내용이 뭐냐? 2절입니다. 2절의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서 39장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에 노예살이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손들 가운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리고 그 자손들 가운데 포로로 끌려간 자손들 가운데서 왕궁에서 일하는 환관이라는 것은 왕궁의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죠.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도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포로의 시간이 끝났다라는 것, 포로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은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죄값을 치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2절 그 다음 절 보면은 그 죄를 충분하게 해결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징벌을 벌을 배나 받았다. 우리의 모든 죄, 모든 것들 충분하게 해결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인생은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 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로 말미암아 갈라놓았어요. 그 배후에는 악한 사단이 있는 것이고요,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의 모든 문제를, 죄값을 다 갚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끝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나의 죄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 문제 해결받게 되고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알고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불신자들도 당연히 반드시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복음 알아야 되고요, 성도들도 복음 압니까? 복음 알았다면 그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사실 오늘 이사야서 4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 메시지 붙잡고 승리했던 부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 포로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자유케 되어지는, 승리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복음에 집중함으로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라입니다. 복음에 집중함으로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증언된다. 그 후에야 끝이 온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다음에야 끝이 온다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 분명히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이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좀 오래 살고 그렇지 못할 뿐이죠. 모두가 다 죽게 되어지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원로 가운데 한 사람인 세네카, 여러분 로마 황제, 네로 황제의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세네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사형수다. 모든 인간은 공동묘지다. 한마디로 여러분 전부 다 한계가 있는 것을, 결국은 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뒤편에 보면은 30절에 보면은 40장 30절에 보면은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소녀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 중간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육신적인 모든 노력, 인간이 하는 육신적인 모든 노력이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대단하다 할지라도 모든 육체는 풀이요,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다. 여러분, 꽃이 금방 시들잖아요. 가장 오래가는 꽃이 국화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국화꽃이 한 20일, 30일 정도 피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장미꽃도 만개하는 그게 2시간, 3시간 동안 만개한다고 해요. 이거는 사실 또 꽃이 시들으면 그만큼 또 지저분한 것이 없죠. 그런데 결국은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결국은 시들게 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나약함과 무상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하다 싶어도 들의 꽃과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짧은 생애를 사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짧은 생애를 살아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100년 이상 살 사람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멋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답지 할지라도 짧은 생애를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도 처녀 총각들이 멋있고 아름다워야 되지 않느냐, 시집가고 장가갈 조건을 그래 삼잖아요. 그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아무리 멋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면은 얼굴 쳐다보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아름다움도 금방이에요, 사실은. 오늘 그게 6절의 말씀은 모든 육신적인 노력도 다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조건도 한계가 있습니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든다. 여기 풀은 세상적인 권위를 말씀하고 건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바벨론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죠. 아무리 바벨론이 강성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바벨론조차도 무너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조건도 결국은 다 한계가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게 결국은 바벨탑이에요.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노력하고 성공합니다만은 결국은 무너집니다. 역사 속에도 보세요. 여러분 바벨론뿐만 아니라 애굽도 마찬가지고 역사 속의 강대국들마다, 로마도 마찬가지고 강대국들마다 결국은 그 강대국이 계속 갔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모든 건세들도 결국은 한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적인 건세 한계 있고 시들 수밖에 없느냐?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 세상의 성공 위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계속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말라. 세상과 벗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이 말은 여러분 세상을 던지란 말도 아니에요. 세상을 친구 삼으란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던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고 세상을 짝지고 살아가면은, 친구하고 살아가면은 세상에 동화되어지고 세상에 심부름하고 결국은 세상에 심부름한다는 말은 사단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분이냐? 세상과 짝지지 벗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릴 신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정복하고 변화시킬 신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에 집중하게 될 때 육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고요, 복음에 집중하게 될 때 세상적인 조건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나니, 육신적인 모든 조건을 넘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 세상적인 모든 조건을 넘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붙잡고 있는 종교 우상도 결국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고요, 종교를 갖게 돼 있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벗었음을 두려움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어요.
벗었음을 두려워했어.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계속됩니까? 아니죠.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 부서지잖아요. 그게 종교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 하와에게 피 묻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종교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 묻은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 둘 다 같이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예의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드린 제사는 아니에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렸는데 왜 내 제사는 안 받느냐?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걸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물이 증가한다 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약속하신 피 없는 제사였고요,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죽었지만은 지금 또 살아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벨이에요. 아벨의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오죠. 최고의 종교인입니다. 종교 지도자죠. 성공한 사람,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 최고의 성공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알아듣질 못했어요.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런 종교는 좋은 것이죠. 그런데 구원의 역사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명예 있는 사람이라 할지도,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의 시작은 바로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종교와 복음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종교인 중에 종교인 니고데모, 지식인 중에 지식인 니고데모, 구원을 모르게 되는데 복음 받은 우리,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구원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와 복음은 아예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생들이 알지 못하니까 종교 생활하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 그 한계에 부딪혀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 걸음걸음 속에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집중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복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함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에 집중하면은 복음이 누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복음에 집중함으로 한계를 넘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면은 복음의 누림이 되게 돼 있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쉬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은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뭐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말씀했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뒤에서 답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다,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라는 사실을, 의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다 해보고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했어요. 그리고 헛되고 헛되다 했어요. 아니,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니까 모든 거 다 해봤잖아요. 그 솔로몬의 고백이 뭡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모든 거 헛되다. 다시 말하면 모든 거 부족하단 말이죠. 그런데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쫓겨다니는 그 현장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로다 고백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나옵니다. 거기에 120명이 다니엘의 결점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든 이 약점을 찾아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말이 120명이죠. 지금 일어나는 일들 청문회 같은 거 준비하는 거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제 자신을 날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펴본다면요, 아마 속에 구역질 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120명이 눈이 벌겋게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어요. 아니,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이냐, 다니엘에게 모자람이 없었기 때문이냐, 연약함이 없었기 때문이냐?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모자라지 않는 부분들로 보여진 거예요.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 다니엘이 바로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 했어요. 그런데 불신자 왕인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나라를 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 왕이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함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함을 누리게 되는데, 이 복음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복음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하심을 믿는 겁니다. 처음엔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면 집중하는 만큼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함이 믿어져요. 오늘 본문의 6,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영영이 서리라라. 아, 이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구나. 이게 믿어지는데 복음에 집중하면 할수록 그 이후에 이 말씀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어지고, 나 자신은 그 말씀 앞에서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하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말씀의 완전함과 함께, 이 말씀은 영원함과 함께 그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은 말씀 속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이 사실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지면 질수록 사실은 삶의 열매도 커지게 돼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세밀하게 분석을 해줘요. 여러분 자신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우리 자신을 세밀하게 잘 분석을 해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분석해 준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흑암의 역사들이 밝은 빛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시편 139편 12절에 보면은 주에게서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께는 하루가 청년 같고 청년이 하루 같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복음을 누리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아예 믿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 속에 나를 맡기는 것, 그게 복음을 누린다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맡긴다라는 것. 왜 말씀에 나를 맡길 수밖에 없느냐?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분이 강한 자이기 때문에, 또 그분이 10절에 보면은 그의 팔로 다스리기 때문에 말씀에 나를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은 바울이 3년 동안에
에베소 지역을 목회하고 났어요. 이제는 그 길을 떠나야 되는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다 모아놓고 울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했어요.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에게 기업이 될 것이다 했어요. 마지막 교회를 떠나면서 바울이 훌륭한 지도자에게 너희들을 맡긴다, 누구누구에게 너희를 맡긴다 한 것이 아니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맡긴다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너희의 기업이 된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언약의 말씀 붙잡는 시간, 그게 다예요. 아멘입니까? 약속의 말씀 붙잡는 그게 오늘이고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지금 어떤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언약의 말씀 붙잡는 그 말씀 때문에 환경도 삶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여러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11절에 보세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대기업의 회장 되시는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 무엇을 먹을 것인가, 먹을 거리를 늘 생각하라. 여러분, 사실 삶의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들 보면은 좀 답답할 때, 그래서 니 뭐 먹고 살래 이야기하잖아요. 먹는 게 늘 스트레스 받는 게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 모든 삶을 말씀께 맡기고 그리스도께 맡긴다면은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먹을 것을 매일매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말씀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거기 보면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서 품에 안는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 양들은 모르니까 천방지축 아닙니까? 그래서 흩어지고 또 가다 낭떠러지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진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고 낙오한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는 낙오하는 자들을 우습게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넘어지도 낙오한다 할지라도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결코 승리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하게 인도하신다.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왜 함께 합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확신가지합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음이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함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디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함을 체험하고 누리느냐?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했어. 오늘 본문에 보면 강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강야 알죠? 사막 알죠? 한번 페루 사역을 갔는데 사역을 하고 나서 진보떼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제자들이 있어가지고 밤에
한 8시간 밤새도록 버스를 타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 길이 사막길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막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강야는 사막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건물도 없어요. 위만 보고 가는 것이 강야고 사막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강야길, 사막의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강야가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여나 내 인생이 강야길을 간다, 사막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 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사인입니다. 정말로 강야길에서 하나님 바라봄으로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는 누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이 이번 한 주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이 이번 한 주간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자리에 우리 이번 9월 7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이죠, 9월 7일부터 시작해서 9월 18일까지 중남미, 멕시코, 파나마 사역에 우리 렘넌트들 중심으로 해서 성경학교와 문화 캠프가 이루어집니다. 여기 한 15명 참여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참여했습니다. 예배에 참여했는데 그 자리에 한번 다 일어서 보세요. 이번에 참여하는 친구들 다 일어서, 빨리 일어서 보세요. 문화 캠프, 성경학교 참여하는 우리 교사분들과 우리 렘넌트 중심으로 해서 성경학교와 문화 캠프가 진행되어집니다. 멕시코, 파나마 지역 이들 걸음걸음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이들이 정말로 복음 누리는 최고의 현장 되게 하시고, 그게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짧게 한 1, 2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음에 집중함으로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고, 그 복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 이끌어가시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의 성취를 보는 귀한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강한 팔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이끌어가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함을 누리는 최고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중남미 성경학교와 문화캠프에 참여하는 우리 렘넌트들 축복하시며, 이들 통해서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함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걸음걸음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을 보고 증인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 속에서 치유되어지는 귀한 축복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가을학기 하나교회 중지자 대학원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운영위원장 김상진 장로입니다. 중지자 대학원은 지난 학기에 전국과 해외에서 441개 교회에서 7,591명이 참가하는 목회자와 중직자, 예비 중직자들이 함께하는 미자립 현장과 237나라 살리는 중요한 훈련 시스템입니다. 봄학기 때 유광수 목사님께서 개강 예배 때 모든 중직자는 중대원에 등록하여 미자립 현장을 살리는 보호자, 동자,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조직으로는 전국 중직자대학원, 대구 지역 중직자대학원이 있으며 하나교회 중직자대학원의 원장으로 신봉진 담임 목사님, 운영위원장 김상진 장로, 운영위원 주교육반 김희원 장로, 3교육반 건호희 장로, 인덕십반 김지혜 장로님이 수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운영 방역으로는
학제는 3년 6학기 수료제로 수료 후 평생 중대원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등록 자격은 목회자와 대학생을 포함한 모든 성도님이 되겠습니다. 등록 절차 및 기간은 신규 등록자는 사무실에 비치된 등록 원서를 제출해 주시고 2학기 이상자는 사무실에 명단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등록자는 3개업반, 지교회반, 인덕십반 중에서 1개반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은 다음 주 주일까지 등록을 받습니다. 2019년도 가을학기 학사 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8일 전도학 1강 개강 예배를 드리시며 9월 20일 전도학 2강, 9월 29일 현장 강의로 교회사 강의가 있으며 10월 20일 성경과학 신학, 11월 3일 전도학 3강, 11월 17일 중직자 현장 포럼, 12월 1일 전도학 4강, 12월 10일 종강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개강 및 상강 예배에서는 모든 성도님께서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든 중직자는 중대원에 등록하여서 제1, 3 RUTD 실험과 교회와 미자립 현장과 렘넌트를 살리는 중직자로 서기 위해 중대원에 등록하여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복음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함을 강야 속에서 누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을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